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움을 얻어 하느님의 심판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이 죄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삶을 통해 그 하느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호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합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정말 하느님 앞에서 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죄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죄죠. 나머지 죄들은 어떤 죄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죄입니다. 진정한 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그분께 용서를 청하지도 자비를 청하지도 그러지도 않고 죄를 저질러도 계속 그 죄를 들고 있으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나무 그늘에 계속해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 숨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편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창피합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전혀 용서를 청하지 않는 것.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의사만 만나면 내가 낫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시키지도 않아도 그 병원으로 찾아가고 시키지도 않아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달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그 의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한 말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순간으로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진짜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순간이 가장 내 믿음이 빛을 드러내는 순간이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순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게 안 들립니다. 그냥 마음이 다 굳어져서, 여러분들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다가 어떻게 되죠? 어두워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갑갑하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답답하고 하지만 뭐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익숙해지죠. 그죠? 예.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죄가 주는 익숙함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선택한 삶이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의미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외워서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 율법을 잘 기억해서 철저하게 지키려는 내 의지만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 없고 자비도 필요 없고 은총도 필요 없고 하느님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기억해서 그거를 잘 지키는 나의 의지만 중요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자신의 서간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 뭐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복음 말씀과 성체성사, 이게 바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주일미사 안 빠졌고 1년에 2번 판공성사 받으면 나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고 하느님 체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총도 없고 그냥 주일 미사만 따박따박 나가고 판공성사표 나올 때 성사만 보면 나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율법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성령께서는 이런 의로움, 이 잘못된 의로움이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실패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죠. 아무 체험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이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갑갑하고 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본당에서 뭘 하자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말씀을 듣고 성체성사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위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길이 성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또 무엇을 밝혀주시는가?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악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을 악은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뱀과 대화하고 난 뒤에는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소담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고 인간을 슬기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 생각이 바뀌게 돼요. 뭐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머릿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악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첫 번째가 하느님 말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의 하루가 기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나의 하루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로지 내 생각에는 돈에 대한 생각,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 그것만 가득 차서 내 하루가 하느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쁨으로 느끼게 악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인도하는, 이 악이 인도하는 이 삶이 이미 하느님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자명하게 성령께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오늘 제1독서에서 간수는 바오로와 실라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이 길을 여러분들도 잘 걸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용서받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분의 말씀과 성체성사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나의 오늘 하루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나갔다는 거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 내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번 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2주 뒤에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특별히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잘 분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아멘.